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올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그 마음을 가져봤을 텐데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게 뭘까요? 작년에 2020년 너무나 힘든 그 한 해를 보내는데 그리고 올해는 정말 그 힘든 한 해를 좀 보냈기 때문에 좀 그것을 우리에게 좀 보상이 되는, 좀 위로가 되는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희망이 되는 일이 올지 아니면 더 2020년보다 더 우울한 일이 우리에게 올지 그걸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2021년 우리 모두가 처음 모인 이 자리에서 이 경건이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뭐냐면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가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건 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좀 복 주셔서 위로가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목회자로 바라는 소원이지만 그러나 그건 제가 할 수 없고 정말 그보다 더 제 마음에 여러분을 향한 소원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에게 오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좋은 환경이건 힘든 환경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가게 하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환경 속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서에서 그 마지막 때에 될 일을 그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전후서는 그 당시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그 성도들이 각 흩어져 있었어요. 아시아에, 유대에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아마도 그들이 받았던 그 고난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비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어려움. 특별히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바로 그러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날 같이 이 유튜브가 없고, 그렇죠? 정말 이러한 통신수단이 없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이 회람 서신을 쓰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의 그 서신을 쓰면 그 어떤 그 아시아의 서신을 쓰면 그 한 교회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그 돌려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서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귀했고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그 편지를 쓴 거예요. 쓰면서 베드로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많은 위로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는데
그 종말을 앞두고 있는 그 성도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 날에 될 일을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날에 될 일을 얘기하는 그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늘이 풀어질 것이다. 이 놀라운 일들이 있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포인트는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인간적인 관심으로는 그러한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나 베드로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종말에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따라볼까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이 세상의 끝이 올지, 그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뭐예요?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건 그것과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이 어떠한 사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통 그 뉴스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데리고 가서 다른 것에 우리를 비추면은 우리가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기가 죽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려면 여러분 자신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그 앞에 세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만이 계시는 그 여러분의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설 때, 그때 비로소,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에 서 있는가가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명확하게 그게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경건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데리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에요. 경건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엇을 뵙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찌감치 볼 수 있어요? 대면하는 거예요. 이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 그러나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대체되는 이 시대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결코 대체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이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인다고 하나님을 뵙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여러분, 저는요, 지난 2020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지루하고, 아마도 우리에게는 작년 3월 달부터 미국에서는 시작되는데요. 예배가 중단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거의 1년 동안 계속되는 이 지루한 시간들. 그래서 모든 이들의 마음은 정말 다 똑같은 한 가지예요.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가, 그렇죠? 언제 이것이 끝나서 언제 우리가 이전처럼 그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것인가. 이 코로나 사태가 준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과 저는 기회였다고도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그 7장, 8장에 보면요. 여러분, 그 7 천사가 7 나팔을 불죠. 그쵸? 그리고 그 첫 번째 한 나팔을 불 때마다 이 세상에 그 재앙이 내려오는데, 어쩌면 이것이 지나고 나면 이것보다 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고 생각지 못한 더 어려운 두 번째 나팔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이것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기회냐? 이 첫 번째 나팔을 통해, 이 코로나 사태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첫 번째 나팔이라고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기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죠? 이 사태를 겪으면서 어쩌면 우리는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어쩌면 이렇게 앞으로는 모여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때를 대비해야 돼요.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환경에 올 때, 그때도 우리 신앙을, 세상에 아무도 내 신앙을 도와주지 못하고 나에게 말씀을 주지 못하는, 지금은 그나마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것마저도 만약에 없어지는 그러한 만약에 때가 온다면, 그때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신앙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 신앙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예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면, 모여서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냥 와서 교회만 기대고 목사님만 기대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서 홀로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홀로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신앙, 믿음의 신앙의 독립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지원하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을 격려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도 나 혼자 내 신앙을 꿋꿋이 지킬 수 있는, 여러분 언제까지 기대는 신앙으로 살 거예요? 언제까지 의존적인 신앙으로? 그래서 성도 서로에게 시험이 들고, 그렇죠? 교회에 시험이 들고, 이제 좀 그런 의존적인, 어린아이적인, 유아적인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좀 이제는 벗어나서 좀 아무리 나에게
시험을 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그렇죠? 그런 독립적인 신앙으로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자신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자신이 직접 배울 수 있는 그 신앙, 이게 바로 경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본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얼굴을 보려면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구분하시겠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에 관한 그 무엇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 이것이 참된 기독교고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 차이가 뭐예요? 또 우리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많은 걸 알죠. 하나님이, 그렇죠? 많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근데 그것은 참다우게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나 그 하나님에 관하여 안다고 그것이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는,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종교학과가 있어요, 대학교에. 네? 종교학과가 있고 종교학 교수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종교학자로서 이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고대 근동과 신학적인 그 어떤 그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헬라어 히브리어는 하나도 모르지만 성경의 배경에 대한 역사적인 정치적인 그 분석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진정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그런 종교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신을 만난 경험이 있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그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대면한, 그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하나님 자신을 아는 사람이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그러면 참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 우리 자신을 누구 앞에 데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만이, 하나님은요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는 거울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는 거울이에요, 거울. 응?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 때 그 하나님만 아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로소 어떠한 사람인가를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말 아무 보잘것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이러한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사랑 앞에 우리를 견주면, 비교하면 좀 괜찮은 사람이네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좀 무시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사랑 앞에 견줄 때 자신이 좀
움츠려들고 열등감도 들고 예.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보면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여러분 우리의 겸손은 바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울 때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예? 얼마나 우리가 작고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할 정도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의미 있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성, 우리의 의미성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내가 가지고 나의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미성, 우리의 목적성, 우리의 가치성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이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정도로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여러분은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의미성은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망가뜨리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을, 왜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 흥청망청 헛되고 거짓된 것에 그런 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며 살지 않고 우리 인생을 소중히 가꾸며 귀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 근거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단지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사라지는 그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그리고 하루 살아같이 이 땅만 살다가 없어지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는 따라합시다. 영원을 사는 존재다. 무슨 존재라고요? 영원을 사는. 저는 이 영원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이 감당을 못, 영원이 도대체 그 영원을 산다는 게 뭔가? 여러분, 늘 세상에 그 살아갈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가야 될 그것에 파묻히고 그것에 겨우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의 늘 관심과 시선이 이 땅에만 묻혀 있는데 그걸 좀 잠시 벗어나서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영원을 바라보세요. 영원을 산다는 게 뭘까? 영원을 산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그러나 그 영원 속에 살아가. 단지 그냥 시간의 양적으로 죽지 않고 사는구나. 불로장생이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지 않고 산다면 그런 의미에서 영생이라면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도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양적인 의미에서만 영생이라면 여러분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그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시간적인 의미의 영생이 아니에요. 양적인 의미의 영생이 아니에요. 삶이라는 것은 단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는 그 삶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지옥에도 영생이 있어요. 만약에 시간의 양적으로 보면 지옥은 죽지도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그 지옥에서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영생은 단지 불로장생, 죽지 않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영생은 시간적인 의미로 죽지 않는 것만 아니라 질적인 의미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뭐예요? 뺏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따라합시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놀라운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따라합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 생명은 단지 양적인, 죽지 않는 시간적인 그 생명만 아니라 그 생명의 질적인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단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도 죽지 않고 살아요. 우리의 그러면 이 삶의 질은 어디에 있어요? You got it. 우리의 삶의 질은 그냥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 거기에 우리의 복락이 있는 거예요. 늘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늘 못마땅함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못마땅함? 옆에 보면 우리와 살아가는 사람들 늘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예, 그때는 아주 조금이고 대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얼마나 못마땅한지 몰라요. 예? 예, 못마땅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못마땅할까요? 예?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까요? 물론 그 사람에게, 우리는 그 원인을 끊임없이 그 못마땅하게 보이는 그 사람에게 찾으려고 그래요. 물론 거기에도 원인이 있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을, 죄송합니다, 제가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또 뒤를 돌아보니까 참 사람이 정말 그 너무너무 우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 와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너무너무 못마땅한 사람. 근데 한번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 얼마나 여러분 좋고, 사람이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렇죠? 그 차이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크지 않아요. 제가 뭘 말하고자 하냐면, 그렇게 늘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면 우리 사는데, 사실은 어쩌면 그 못마땅함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못마땅하게 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못마땅함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그렇죠? 네. 그 못마땅함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 여러분, 그 우리의 여유는 어디서 생겨요?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보고 친근히 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 저를 건드려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게 그냥 넘어가져요. 근데 제가 하나님과 좀 거리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좀 여유가 없으면 조금만 일도 그걸 못 넘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이 이래니 저러니, 교회가 이래니 저러니,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떠한 사람으로, 베드로가 말한 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러분 자신은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오셨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올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2021년 마지막, 올해 12월 26일이 마지막 주일인데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올 한 해 부족했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친근히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2021년 한 해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경건이 하나님께 더 진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영적으로 좀 우리가 성장, 키가 좀 자라고, 그쵸? 근육이 생겨서.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못마땅하게 늘 살아갔던 그런 사람마저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감당이 돼서 그 허물을 품고 사랑으로 오히려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배웠고 그 하나님을 배움으로 그 사람도 다룰 수 있는 이 믿음의 넉넉한 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